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못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에 똑똑하다는 권력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내일 미사 앞부분에 나오는 그레고리오 교황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주기를 맞으시는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법학을 비롯한 귀족 계층의 고등교육을 받고 로마의 고위 공직자를 지냈습니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 우선 직업부터 가지게 됩니다. 로마의 고위 공직자는 로마 시장에 해당됩니다. 부산에 부산시장이 있듯이 로마의 로마 시장으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시지요. 즉 잘 나갔다는 말입니다. 집안도 좋았기 때문에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부자였습니다. 직업도 탄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교황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자 수도원에서 성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고 묻고 사제가 됩니다. 부자 되세요가 아주 덕목처럼 이야기되는 오늘날 세상,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서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느님의 지혜는 분명히 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혜에 귀를 기울입니까? 오늘날과 연관된 이야기, 요즘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레고리오 교황님 때는 흑사병이 창궐하던 시대였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흑사병도 그렇고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방법을 사실 모릅니다. 교황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신 게 아니라 신자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황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죠. 그냥 해보는 식으로 기도가 받쳐지고 있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하느님께서는 미카엘 대천사가 창을 들고 마귀를 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기도가 들어져서 병마가 물러갔다는 것을 그레고리오 교황님께 보여주십니다. 흔히 공동묘지 가면 많이 보게 되는 천사가 밟고 있는, 이건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고요. 그레고리오 교황님이 보셨던 장면입니다. 미카엘 대천사가 마귀를 밟고 창으로 위협하고 있는 장면.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죠. 우리도 교황님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왜 코로나가 안 끝날까요? 저도 제 수준에서 대답할 건 아니지만,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를 올바로 하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올바로 기도한다는 게, 빈말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삶을 바꾸겠다는 결심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애가 자꾸 무단횡단을 합니다. 근데 위험하거든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언제까지나 그 애한테 무단횡단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걔가 경찰관한테 한번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혼이 날 때 애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지요. 무조건 빨리 벗어나게 해주는 게 상책일까요? 즉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예전에 악한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로 빨리 뭐가 끝나야 야구장 가서 야구도 보고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걸 꿈꾸면서 하느님한테 빨리 없애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맙소사 주님하고 하느님의 앞을 가로막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느님을 끌고 가려고 한다는 말이죠. 하느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면 벌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인터넷에서 본 코로나로 알게 된 것들이라는 글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일부인데요. 코로나 겪으면서 서양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 또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들은 면역력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 몸값이 천문학적 액수인 스포츠 스타보다 의료 봉사자들이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간섭이 없으니까 지구는 훨씬 빨리 회복한다는 것. 스타들도 결국 사람일 뿐이고 미디어에는 헛소리로 가득하다고. 또 이건 좀 제가 찔리는 부분이지만 사제들은 환자 하나 살리지도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들. 틀린 말 아니지요. 이런 말들을 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는 걸 생각할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죽음 앞에서 이게 도움이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볼 줄 알아야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에게 시련이 주어질 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신앙인입니다.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그 심판대에
소용이 있는 것과 마한구 소용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내 삶의 24시간을 되돌아볼 때 마한구 쓸데없는 데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계기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교황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이런 참 지혜,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권력 잡으면 똑똑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한편으로 헛똑똑이들입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높으면 코로나로 안 죽습니까? 죽음 앞에서 벗어납니까? 심판 때 좋은 결과를 봅니까?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느님의 지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면 되는가? 우리한테 희망이 정말 있는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한테? 오늘 복음이 희망을 제시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지요.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스승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가 볼 때는 아마 그 시간에 그물질을 다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 그럼 문제 해결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매일 미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때 도무지 나올 수가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